산상수훈의 말씀은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 한쪽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역시나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곧 포기해 버립니다. 설교자도 여러분 산상수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다 아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산상수훈이 설교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무엇보다도 설교자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귀한 은혜로운 산상수훈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은 늘 스스로 위로하면서 설교합니다. 설교자는 모든 말씀을 다 경험하고 다 순종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의 대언자이면서 또 동시에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학의 이론을 가지고 또 스스로 위로하면서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우리들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야 될 때는,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죠.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제게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구한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셔도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많은 기도는 사실 인간의 죄와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욕심대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의 욕심만을 구하는데 이 세상에 온전히 남아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제가 이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아이의 축구 경기를 이렇게 응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에 와 있는 믿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 아이의 팀이 이기는 거죠. 한 번은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한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대편 팀이 이제 프리킥을 차게 되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죠. 이 어머니가 차마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 기대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 안 들어도 알 수 있죠. 그 아이가 꼭 골을 넣어서 그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 골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골이 골대를 넘어가도록.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선수가 공을 찼는데 골이 되었습니다. 프리킥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다시 1대1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이쪽 팀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원래 프리킥이 아닌데 왜 프리킥을 줬냐고. 그래서 심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경기이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같은 게 없겠죠. 세상에 심판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프리킥이 취소되고 당연히 골이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어머니 아이의 팀이 결국은 1대0으로 지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시면서 억울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는 내 아이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기로 그날 결단을 했습니다. 양쪽 팀에서 다 믿는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실까. 구한 대로 주실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제 아이의 팀은 그날 경기에서 이겼지만 결국은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다음 날 패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제 기도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욕심대로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얻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 자기 욕심과 또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권력을 달라고 기도한다거나 돈을 관리할 어떤 지혜나 절제력이 없으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나 게을러서 맨날 지각하고 이러면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어도 이렇게 응답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부터 말씀은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대로 욕심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했거나 아니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 찾는 자는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제가 요즘 자주 말하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 내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릴 정도로 다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주겠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됐고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거나 두드리거나 찾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우리 다 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또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산상수훈을 적용한 말씀들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적용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산상수훈의 이 말씀, 이미 내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고 좀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적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팔복 말씀에서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너무 부유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게 말씀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감격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눈물과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다시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가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한번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구해보고 또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 기도이고 찾으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죠, 좀. 이 두 명령들은 세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동안 산상수훈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회개를,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외식과 위선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해보고 어떻게든지 어디든지 어떤 예배든지 기도회든지 가서 한번 은혜를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떡과 생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갈릴리의 주식이 떡과 생선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그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도시락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가 있었죠. 그들의 주식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야,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더더욱 없지 않느냐. 뻔한 대답을 요구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응답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은 기도하는 우리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너희가 정말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응답은 예상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되어 있잖아요.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매일 구하고 있는 그것이, 즉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은 것이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다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조금 전에 제 얘기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는 좋은 것이지만 상대에게는 그게 아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겁없이 그게 좋은 거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내게 좋은 것이 남에게는 또 언젠가는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다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기나 지나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습관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고 성품이 변화되고 그 변화 때문에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겨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문제가 작아 보이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이 문제를, 고난을 뛰어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작은 티를 보면서 비판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 사람의 안에 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만 구하고 내게 좋다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구하고 있고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삶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고 또 찾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그래서 받으면 다 받은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위선의 신앙이 없어지고 정욕의 기도, 욕심의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내가 여기저기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나와도 안 주시면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만 구하고 염려하고 이러니 예수님이 이걸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물론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은 이 구하고 찾는 것과는 또 약간 다릅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누군가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빈집인 줄 알면서 문을 두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급하고 간절해서 두드리면 안에서 문을 열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두드리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나는 열어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두드리면 예수님은 열어주시겠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열정적인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고집스러운 기도에 대한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우리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세례교인답게 학습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백성으로서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천국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과 상상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오히려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